1888년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명이 이루어졌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돼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주 벼락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신문을 보는데 자신은 살아있는데 잘못된 부고가 신문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쪽에 기사가 올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동생이 소천하였는데 잘못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잘못된 기사가 나갔다는 사실보다 더 마음이 힘든 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죽었다. 꼭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표현한 이 기사가 너무 마음을 쳐서 그때 그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치며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많은 부를 내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노벨상을 처음에 시작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을 보니 갈짓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깨달음이 주어져서 그때라도 번뜩 생각을 굳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축복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의 윤택함도 주시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생의 노년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타락하고 말았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 타락의 출발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됨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근데 그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솔로몬이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1000번째 이후의 지혜, 당시에 솔로몬은 가장 넓은 그런 땅을 통치하였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무역을 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으니까. 아버지 선왕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풍성해야 될 인생의 노년이 더 비참한 그런 말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그에게 주어진 부유함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잘 돼요.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일이 잘 되고 번창하면서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하고 우리가 풍요로우면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짧은 그런 생애 또 목회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병약해질 때가 가장 불행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병약하고 나의 가진 모든 소유들이 다 잃어버려지고 그렇게 바닥을 살더라도요, 그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가지면. 근데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것을 누리면서 타락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원죄의 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잔재들이 있어요. 어떤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게 척박한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풍요롭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을 다 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풍요 속에서 그들은 죄를 지어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다고 우리가 마음의 안일함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 일이 잘 된다고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풍요로웠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타락의 원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통혼했을 때 그 배우자를 통해서 이방신들 우상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고 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흐름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거든요. 통혼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잊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는 정말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씀이 떠나자마자 그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의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는 점점 타락해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타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심령에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볼 때 여러분들 어느 동사가, 분명한 동사가 반복되어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사랑하였으니. 2절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가야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여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사랑하였다,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심령의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겉껍데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할 때 내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번제 이후에 질문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였잖아요. 저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듣는 마음을 원하고, 저는 오직 많은 백성을 송사를 재판할 그 지혜, 그 판단만 주시면 됩니다. 전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대상이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에서부터 이방 여인들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는 부유함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자체는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더라도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솔로몬같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다. 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뜨거웠거든요.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솔로몬이 배경을 알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형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솔로몬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솔로몬을 마음속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나를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복을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켠에 늘 염두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서운 유혹과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같은,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솔로몬이 제사하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아버지 선왕을 통해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 땅을 준비하고 성전을 세웠던 그 솔로몬이 그 땅에서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노년의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해피엔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무너져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전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내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떠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 위기일 때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우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기억해냅시다. 여러분, 이건 우리 RQ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상담 코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저희 가족이 이렇게 좋아해서 저도 옆에서 보는데 어떨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봤던, 며칠 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에 젊은 30대 부부가 나오는데, 뭐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 4살 한 3살 된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인터뷰한 걸 몰랐는데 그 나중에 틀어주는데 그러는 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울 때 너무너무 슬프다. 엄마가 휴지를 버리러 가는데 혹시 집을 나가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다. 그 아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그 엄마 아빠들이 펑펑 우는 거죠. 어린 아기들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담가가 이 부부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믿고 힘들더라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편이 좋았던 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생각해 보라. 아내가 가만히 눈을 감더니 생각을 합니다. 그들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잘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죠? 이런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할 수 없는 인생. 오늘 나에게 베풀었던 무언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던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그 기억력의 상실, 그 망각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요 40년을 돌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장자를 다, 애굽 장자를 죽이는데요, 동물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살리셔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그들만 살려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홍해가 앞에 있는데 물에 빠져 다 죽게 됐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며 맺혀라 그러셨어요.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광야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을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죠. 원망하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자, 이 무서운 불순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기억에서. 기억을 못해.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솔로몬,
그 망각에서부터 그는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대신방 하니까는 여러분들 청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청소시키려고 대신방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듯이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다 깨끗하게 하고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청소한 거하고 평소에 제가 보면 이제 좀 압니다. 네.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교회 오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신 분들 꼭 교회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정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성도님들 많아요. 여러분이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몸이 불편한데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그 차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거의 중환자실 가고 그러겠는데,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금 편안히 앉혀주겠다, 이렇게 편안히 날개 아래 앉혀주겠다 했는데 딱 돌 위에 떨어졌는데 여기 어깨에 조금만 이렇게 타박상 있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 오래전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자, 그 기억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그 권사님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하신데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2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방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이방 여인들입니까? 세상의 물질 같은 것입니까? 학벌이나 명예 같은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죠. 야, 너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떠났냐, 왜 배반했냐 묻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출발이 사랑이죠. 주님은 사랑만 확인하신 거예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사랑한다. 이 사랑의 기억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새롭게 기억돼야 돼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서 꺼내야 돼요. 그 기억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이 생명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 홀로 사시는 한 장로님이신데, 남자 장로님인데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외로우시죠. 혼자 총각으로 평생 살다가 점점 기억력이 없어서 치매가 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시기 전에 대화도 하고 아주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제가 신방을 자주 가니까 계속 이게 있잖아요, 흐름이 계속 잊어버리시는데, 어느 날은요 주보를 보여줘도 섬기는 교회도 잊어버리고 그걸 설명하는 저를 담당 목사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장로님 저예요, 저라고요. 장로님 왜 저를 모르셔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성경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요. 신방전사님 같이 신방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더 장로님 다우치지 말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와라, 찬송하고 와라. 말씀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그때 났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송을 우리 장로님에게 권하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부르고 나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한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다 따라하시더라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다. 후렴할 때 눈물 흘리시면서 같이 찬송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장로는 다 잊어버렸는데, 모든 사람을 잊어버린, 모든 기억이 다 나지 않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했던 그 기억이 가슴속에 있는, 그렇구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핍절하고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구나. 장로님 손잡고 같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장례 때도 그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천국 가신 장로님 생각.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억을 꺼내셔야 돼요. 그 기억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고 엄습하지 않도록, 솔로몬처럼 내리막길로 가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기억을 마음속에 꺼내고 기도하고. 오늘 그 찬송 함께 해볼까요? 563장 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1절 4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4절 세상 사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와 함께 세상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아멘. 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